한 번 얻은 구원이 과연 취소될 수 있는가? 구원을 받은 백성이 가룟 유다와 같이 배교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종교개혁 이후에 치열한 논쟁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장로교와 감리교의 입장이 달라지는데요. 장로교는 취소될 수가 없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고, 감리교는 취소될 수 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장로교나 감리교 모두가 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종교개혁의 그 기본을 따르고 있죠. 그런데 장로교는 이 믿음이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어진다는 신앙 고백이고요. 장로교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의지의 연합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둘 모두 허용되는 신앙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무게감이 강하고, 물론 인간의 의지도 있으나 감리교는 개인의 경건과 열심을 강조하죠. 물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있지만 그렇게 구별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본문은 우리의 구원이 결코 취소될 수 없음을 강조하는 부분이고, 물론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들의 내용들이 이제 등장하기도 합니다만, 지금까지 10장에서는 목자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문이냐 도둑이냐, 선한 목자냐 사꾼이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다뤘다면, 오늘 본문은 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양이 예수님의 양이냐 아니면 다른 양이냐, 이제 관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속한, 하나님에게 속한 양이 있고 그렇지 않은 양이 있습니다. 26절 보시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에 대한 부분이죠. 유대인들이 수전절,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독립기념일 이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한 평가입니다. 따르지 않는 것,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따르지 않는 것은 그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이고, 그의 음성을 듣지 않는 이유는 그를 믿지 않는 것이고, 그를 믿지 않는 이유는 그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든 출발을 어디로부터 시작을 하냐면, 믿는다, 듣는다, 따른다 라고 하는 이런 행위적인 것 전에 이미 내 양이다 아니다에 의하여 결정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것처럼 믿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따랐기 때문에 내 양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혹은 내 양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내 양이기 때문에 듣는 것이고, 내 양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고 듣고 따라서 그리스도의 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양이기 때문에 듣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감리교는 믿고 회개하여 구원을 얻죠. 중생을. 장로교는 어떻죠? 중생을 했기 때문에 믿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어요. 허용이 돼요. 이것이 허용이 돼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이 순서 때문에 장로교와 감리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양이라고 하는 그 존재됨이 이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으므로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따르기 시작하는 것이고 믿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유됨이 노력으로 되는가? 하나님의 소유, 그리스도의 소유, 내 양이다 혹은 내 양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노력으로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을 말하면서 어느 때는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막 혼용이 되어져 있어요.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장로교,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감리교가 되는 겁니다. 따르지 않는 것은 우리가 5절에도 본 것처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타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단이 찬양했듯이 이사야 말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체가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서 내 것, 내 양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가 창조하셨고, 그가 구원하셨고, 그가 지명하셨고, 그가 선택하셨고, 그가 예정하여서 그의 양을 삼으신 거예요. 내가 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뭘 한다. 내가 얼마나 견고하고 내가 얼마나 흔들림이 없으며 내가 얼마나 깨끗한가의 싸움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신앙의 싸움의 먼저는 내가 믿고 내가 따르고 내가 듣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그 하나님의 기초 위에 서서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들의 신앙은 결국 자기의 밖에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끊임없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고 내가 따르는 그 반석인 내가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군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곧 영생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가 뭘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 위에 서 있는 이 신앙을 바로 복음 위에 서 있는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내가 하는 것은 율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는요, 나는 언제나 죄인이며 나는 언제나 부족하고 내가 죽어서 혹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완성되지 못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었으나 여전히 우리는 쫓아가는 그런 인생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그의 양이 다른 양이 될 수 있는가? 천국 백성이 지옥 백성이 될 수 있는가? 배교, 즉 가론 유다가 같은 존재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28절 더 지지하죠.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 생명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빼앗기지 않는다와 같은 말로 쓰는 거예요. 영원히 주어지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으므로 영원히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 거듭난 성도들이 다시 죽음의 자녀로 혹은 사망의 자녀로 될 수가 없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이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영원함이라는 거죠. 이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피조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예요.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피조 세계 밖에 계신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단어입니다. 그 영원이 피조 세계에서 밀고 들어와 우리의 생명과 딱 믹스돼 버린 거예요. 취소되려고 하면 불가능해요. 이 피조 세계 그 어떤 것도 이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취소시킬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그러므로 영원한 겁니다. 모든 피조물은 늙죠? 소모됩니다. 지구에 있는 이 모든 생명들은 결국 언젠간 싹 다 소멸될 겁니다. 언젠간 이 지구도 결국 달처럼 아무런 생명이 살지 않는 행성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 태양이 영원할 거라고 보지 않죠. 저 태양이 이글이글 끓는 거는 뭐가 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땔감이 타고 있는 거예요. 저 태양이 빛을 잃는 순간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삽시간에 사라져버리고 말 겁니다. 어떤 균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결국 그게 결국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인류의 역사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역시 세월의 흐름에 따라 주름살이 지고 주름이 점점 깊어지며 결국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른 것처럼 이 영원한 생명을 뺏을 자가 없다. 무엇으로부터요? 도둑으로부터, 또 사꾼으로부터, 또 이리로부터 빼앗을 자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다시 볼게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손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손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가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빌립보서 말씀처럼 그가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손아귀에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예수님이 놓지 않는 이상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 손. 성자 하나님의 손이죠. 성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이 말은 내 아버지는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냐. 또 나오네요. 누구의 손이요? 이번엔 성부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러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삼위일체를 드디어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예수님의 입에서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주제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두 손이 감싸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하냐면 성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피조 세계 밖에서 손이 쑥 들어왔어요. 성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두 손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이 두 손이 우리를 딱 부여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가 붙잡고 있는데 말이에요. 결코 내가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결코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두 손이 일체가 되어 내 손을 딱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운명은 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붙잡고 있는 손에 의하여 결정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치열한 싸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반석이 피난처, 바위와 요새와 산성이 어떠한 인가, 이 싸움, 이 묵상, 이 믿음,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바로 여기에 기초를 둔 신앙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삼위일체가 지금 어떻게 등장하고 있나요? 삼위일체가 지금 우리를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데서 삼위일체가 등장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성부 하나님의 권위와 같고 그리고 그 두 손이 연합하여 나를 붙잡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 큰 사랑을 말할 때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한 어떤 교리 그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말할 때 바로 이 삼위일체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출발이고 창세기 1장의 출발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창조하신 하나님,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 말씀되어지신 하나님.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장부터 이제 이 성령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14장부터 성령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미 요한복음 1장에 삼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했죠. 세례 요한에 의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의 중요한 내용이죠. 결국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손이 그의 양을 붙잡고 성자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붙잡고 더 나아가 언급되진 않았으나 이제 보게 될 성령 하나님의 손까지도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못 빠져나갑니다. 운명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구원은 운명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취소될 수가 없어요.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가 이제 여러 가지 앞에 칭의와 그다음에 성화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을 이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피조 세계에 관한 거죠. 사망, 생명, 천사, 권세,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복합되어 나오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랑이 발동된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사랑이 발동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그 사랑에 그 집요함과 그 열심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성도의 견인, 한번 구원받은 백성이 다시 끊어지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하여는 감리교가 옳다, 장로교가 옳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예정과 견인, 감리교회는 견인이라는 것이 없죠.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하여 결정되는 구원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의지에 의하여 결정되는 구원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 세상에 구원 얻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복음, 은혜,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 무언가 보고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예지 예정이 아닙니다. 무언가 보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결정하신 그 사랑, 그 은혜에 기초되어진 양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믿게 된 거예요. 따르게 된 것이고요. 강력한 교리적이고 신앙적인 내용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이 사랑이, 그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 피 묻은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요. 사랑으로 대변되는. 어떻게 이 삼중장치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메인받은,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메인받은 여러분의 삶,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노래할 수밖에 없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멜과도 같고,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가 돈으로 팔았다면 베드로는 3번이나 저주하면서 심지어 나중에는 저주까지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고멜과도 같고, 그리고 야곱처럼 교활하고 간사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를 이스라엘로 삼으시고, 인생의 마지막 죽음에서, 그 생사의 기로에서 마지막 확실하게 천국에 가 있는 그 오른편 강도,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면 한번 보십시오. 그 오른편 강도, 가장 확실하게 천국에 가 있는 사람, 아브라함, 나사로, 그리고 오른편 강도. 죽기 직전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평생 얼마나 나쁜 짓만 했겠어요? 그럼 마지막 죽는 순간에 구원을 얻은 이 말이죠. 이 놀라운 은혜와 이 은총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설이죠. 이번 주가 설입니다. 갑자기 삼위일체 하다가 설로 넘어갑니다. 며느리들은 복통이 오고 두통이 오고 장염이 옵니다. 신경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죠. 도대체 명절은 왜 만들었는지, 성경적 근거는 뭔지 고민합니다. 용돈은 얼마나 줘야 될지, 음식은 얼마나 만들어야 하는지. 1년에 2번이란 말,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참 배려 없는 남편, 혹은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네마다 현수막이 붙죠. 설거지는 시아버지가 할 테니 몸만 오라고. 여러분, 공격적인 사랑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으셔야 됩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파고 들어왔나요? 인류 구원을 위하여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공격적으로 밀고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할 때는 항상 그 자세는 공격적이어야 돼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전투적이지만 삼위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이고, 여전히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하여 취하는 자세 역시도 굉장히 공격적이어야 돼요. 사랑이 불같아야 돼요. 끌려다니고 억지로가 아니라 2번밖에 없다, 2번이나
이런 갑론을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하여 부모님을 섬기고 가족들을 섬길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믿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부모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고, 믿는 부모가 있다면 부모를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속으로 아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큰 게 아닙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것의 증거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에 대한 책임, 텔레비전이나 핸드폰에서 떠드는 소리에 속지 마세요. 그와 같이 교활하고 우리로 하여금 무책임하게 만드는 말들에 속지 마세요. 해야 될 책임들이 있잖아요. 며느리와 사위 혹은 아들, 그것을 떠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계명에도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사랑은 창조와 구원의 기초예요. 창조와 구원의 기초. 하나님이 왜 사랑했는가?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낸 거예요. 사랑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1년에 2번 밖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좋아요. 생일까지, 어버이날까지 4번 밖에예요. 그죠? 추도 모임 그 순서지에도 적어놨습니다만, 디모데전서에도 분명히 보답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답, 돈을 쓰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돈을 쓰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돈을 쓰시라고요. 인상들이 그렇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 노파심이 아니라 명절 때만 잘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평상시에 잘해야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명절 때를 포함해서 잘하십시오. 명절 때를 포함해서 잘하십시오. 이번에는 특별히 주일이 끼어 있죠. 고향 교회도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고향 교회도 한번 가보시고, 고향에 있는 목사님들도 한번 찾아뵙고, 부모님들 잘 또 신앙생활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도 보시고,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이 발동이 된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 계명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모든 발동의 원인은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믿음, 사랑 없는 믿음, 사랑 없는 소망 얼마든지 가능해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상상하시되 세 손이 여러분의 감싸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손, 성자 하나님의 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끌고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감격과 감동으로 세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손을 펴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펴서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여 여러분의 친족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그 손을 닿지 마십시오. 그 사랑이 흐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마음껏 나누시되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하시고 다음 주에 봤을 때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빼앗길 수 없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부여잡고 우리를 지명하여 우리를 구속하여 우리를 그의 양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 두 손을 펴고 우리의 부모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친족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역시 사랑의 손을 펴고 사랑할 수 있는 지체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